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로 15절, 페이지는 12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활동을 어디 가서 했냐?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형제이지만 원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 북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으면 멸하시겠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니 북이스라엘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너 간첩이지, 너 우리나라를 뒤흔들라고 온 스파이지,
이러면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 아모스라는 이름 뜻이 뭐냐? 짐을 진 자예요. 짐을 진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또 다른 뜻은 강한 자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하려니 얼마나 핍박과 비난과 미움의 소리가 쏟아지겠어요. 근데 그 미움의 소리, 핍박을 다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만큼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전도자가 진짜 이 흑암 세상을 향해 진짜 당신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사단에게 잡혀 죄 아래 있다. 일평생 운명 저주 속에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간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전도하다가 현장 상황과 맞으면 진짜 내가 그렇다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더 핍박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진짜 하늘의 군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단도. 자, 아무튼 저렇게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남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땠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부강한 때였습니다. 위로 늘 괴롭히던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요. 이 서쪽에서 늘 치고 들어오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도 세금을 받고 옆 나라들로부터도 세금을 받고 아주 강대한 군대와 경제가 아주 좋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원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세절기 지키러 가는 것도 막으려고 베델에다가 그 우상의 신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교만하죠. 하나님 떠나 있죠. 근데 거기다 뭐까지 성행했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보세요.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세금도 부당하게 걷어들였어요. 또 집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을 통해서 좋은 집을 짓고 살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또 12절에도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특히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아주 호의호식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가서 북이스라엘이 나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해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마디로 전도자가 되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얘기하면서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진짜 처녀처럼 아름답고 힘이 있던 이스라엘이 엎드러질 거다. 지금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죄를 짓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 심판하겠다 그거죠. 그러면서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치셔서 쓰러뜨렸는데 누가 일으켜 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자, 1000명의 군대가 전쟁터로 나갔어요. 근데 몇 명만 돌아온다고요? 100명만 돌아온다. 다 죽고 간신히 돌아왔다 이거잖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는데 그 중에 몇이 남는다? 10분의 1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도 뭐하리라? 황폐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10분의 1 남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경고하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살 길은 뭐예요? 오직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자, 베델, 길갈, 부엘세바에 뭐가 있었냐?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막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 베델로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에게. 길갈에 가서 바알의 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게 너희들을 일으켜 줄 것 같냐? 그게 너희들을 살려줄 것 같냐?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보세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진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아닌 다른 거 붙잡는다. 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난이 닥치는 겁니다.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얼마나 그 불이 심한지, 하나님의 진노가 심한지 그 불을 심판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아주 신비한 별들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3번이나 외치고 있어요. 근데도 10절을 보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뭐하며?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뭐하는도다? 싫어하는도다. 진짜 현장에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에게 살 길이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치면 영원한 재앙 속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당신 지금 마귀 자녀다. 마귀의 자녀된 신분, 운명 가운데 있다. 그럼 되게 싫어해요. 당연하죠. 그 아버지가, 그 주인이 사단인데 그걸 정곡을 찔러대니 싫어하죠. 그러나 전도자는 현장에 말해야 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스가 이 경고하고 나서 얼마 뒤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마지막 경고였어요. 마지막 경고. 오늘이 말씀 제목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아모스가 아주 욕을 먹어가면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거든요. 제사장이 있어요. 물론 우상의 제사장인데 7장 10절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자기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저 남유다에서 올라온 저 선지자가 우리나라 자꾸 망하게 한다. 우리나라 자꾸 망할 거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데 왕이시여, 저놈 떠들지 못하도록 내쫓아 주세요. 막아주세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얘기합니다. 또 이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찾아가서 12절에 뭐라고 그랬냐?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죠. 야, 이게 어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 왕궁, 왕이 살고 신전이 있는 이곳에 와서 네가 뭘 이래라 저래라야. 빨리 꺼져. 니네 나라에 가서나 해. 얘기합니다. 근데 아모스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원래 이 아모스는 선지자로 쓰임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선택받은 선지자나 대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나는 원래 목자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던 목자였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나무꾼이었던 거예요. 뽕나무를 재배에다가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파는, 나는 그냥 산업인 생활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양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해서 내가 온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막으려고 들어?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거고 네 자녀들은 칼에 맞아 죽을 거고 너의 땅은 다 남들에게 빼앗길 것이며 너는 길에서 죽을 거다.
그대로 성취가 돼요. 진짜 복음을 핍박하는 자,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자,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냐? 호세아서는 지금 소선지서잖아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 2부 메시지였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거를 아는 일에 힘쓰자 이거죠. 그리고 요엘서는 핵심이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진짜 나를 떠난 너희 내게로 돌아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하나님 떠난 모든 백성들아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모스는 주제가 뭐겠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뭐하리라? 그래야 살리라.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도 신자긴 신자예요. 원래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잖아요. 요셉 지파가 그 안에 있고, 그죠? 시므온 지파가 거기 있고, 르우벤 지파고, 원래 다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누구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녀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힘이 막강해졌어. 지금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 제국과 대치할 만큼 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강성해. 남유다 니네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걸 알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사는 거는 완전 불신자처럼 죄악 가운데 산단 말이죠.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간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죠? 예, 구원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접을 오해하면 안 돼요. 누구 따라서 영접했다고, 또 한 번 영접을 했다고 내가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접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영접은 한 번 들어오라 그 말하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평생의 누구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걸 얘기해요. 우리 저 주한북 초등학교에 있을 때 이재숙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그래서 이재숙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 1년 365일 새벽 강단에서 계속 뭐 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당신의 삶이 진짜 주님께 드려지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시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저는 기억이 나요. 진짜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 내 삶을 완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영접이에요.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내 하루를 누구께 드리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자,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사는 거는 자동으로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누구 기준으로 막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그게 맞느니 틀리느니, 그러면 되느니 안 되느니 막 뭐라고 해요. 막 화내고 막 싸우고, 또 나한테 유리하면 괜찮다고 그러고, 나한테 불리하면 막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지만 삶은 어때요? 전혀 여전히 누가 주인?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복음 전도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생각이 이렇게 나 중심이에요. 사는 게 이렇게 난 돈 중심이에요. 사는 게 이렇게 문제가 풀리고 잘 되는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누리고, 나는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유익을, 내 이권을 챙겨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뭐하라? 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집중이에요. 삼집중.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저녁에 잠들 때도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없이, 오늘도 내가 정말 성령과 천군을 힘입음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군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 생각을 치유해 주세요. 내 입술을 치유해 주세요. 내 삶을 치유해 주세요. 완전 그리스도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진짜 저녁에는 나를 치유하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시간을 갖고, 그럼 낮에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낮에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 살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하고 부닥치고 얼마나 갈등이 많이 생깁니까? 아유,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 집안은 이래요? 왜 우리 식구들은 이래요? 왜 우리 직장에, 내가 직장에 나오면 왜 이런 사람을 매일 만나요? 하나님, 내가 직장을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오직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의 그릇을 넓히게 하시려고, 하나님 현장 보는 눈을 열게 해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이 문제를 허용하셨군요. 진짜 이렇게 주인을 바꿔가는 과정이 낮 시간이에요. 전도자가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려서 남들한테 전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전달은 할 수 있지만 전도자의 삶은 안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전도자들을 보면, 보디발, 집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다? 봤다 그러는 거예요. 봤다. 바로 왕도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듣고 요셉의 용모를 살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찾냐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전도의 메시지를 잠깐은 전달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말만 듣고 우리를 떠나요. 진짜 제자응답 못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는 진짜 사모늘 그리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뭐 할 교회예요? 인천 300만을 살리고 대한민국 5천만을 살리고 전 세계 237개 나라 아직도 복음을 못 들어본 5천 종족을 포함해서 80억을 살릴 전도응답 받을 교회입니다. 진짜 잠깐 예수 믿다가 천국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깐 한 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진짜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가면 삶은 반드시 못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바뀐다. 안 바뀌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게 아니라 벌하셔서 채찍질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못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느라,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느라, 진짜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하시느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 그거죠.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이 올 때 뭐 하라? 오늘 말씀처럼 5장 4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진짜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가정의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왔습니까? 진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정말 주인이 바뀌는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 능력을 누리기를 원할 때 주인을 바꾸셔요. 내 고집도 거기서 무너집니다. 내 잘못된 진짜 편견도 무너집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교만을 떨면서 실제 삶은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와 죄 속에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6절을 정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4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짜 예수 이름 부를 때 누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3집중 다시금 오늘 이 아모스서 생각하면서 3집중에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심판, 큰 재앙을 내리기 전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기도 속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리들은 선민에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온갖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교만함과 더더욱 죄를 짓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시기 전에 아모스를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데 교만한 북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진짜 오직 3집중 24 기도 속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하시며 참 주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 위에, 또한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